오늘은 확신의 사람이 되라는 제목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져야 할 자질들로 일전에 먼저 평강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이 확신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오늘 오전에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첫 번째 히브리서의 명령이 사실 오늘 확신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험난한 세상에서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하거든요. 끊임없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복음 증거하려고 그러면, 특별히 안 믿는 사람에게 뭔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자꾸 아프죠, 넘어지죠, 또 뭔가 문제가 생기죠, 또 바쁜 일이 생기죠. 그래서 이것들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최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 말씀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불확실한 것 같은 모든 이 세상도 클리어하게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이 어떤 확신이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로 요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부활의 확신이요.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확신, 함께 하심의 확신이요. 세 번째는 이 확신의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도 또한 그러한 확신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확신해야 할 대상은요, 바로 부활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확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20장 20절 말씀으로 앞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보여주셨어요. 우리 오감의 육신의 얀목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26절에,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또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다음에 첫 번 부활의 현장에 없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이 도마를 향하여 이제 내 손을 들어서 내 손의 못자국과 내 허리의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왜 두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왜 자신의 창자국과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또 만져보기까지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도요, 오늘날도 이단이 많습니다만 이 초대교회 때도 이단이 있었어요. 당시에 득세했던 이단 가운데 가현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케티즘이라고 해서, 가현설이 뭐냐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은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이신데 단지 인간으로 보였을 뿐이다, 인간의 눈으로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인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도케티즘의 가운데는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신인데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또 정반대로 예수님은 그저 인간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났던 육신의 아들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보세요, 인성을 부인하는 이런 이제 도케티즘이 있죠. 그리고 신성을 부인하는 에비온파 같은 이 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밖에도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라고 하는 이런 기절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영으로만 부활하시고 실제로는 육체로는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강령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신성과 인성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 가장 참 우리가 신비롭지만 가장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고 동시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신비 가운데서 이것이 이해가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심으로써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영과 육을 가진 신령한 몸으로서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활과 죽으심을 우리 동시에 균형 있게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지금 교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 어떤 한 이단이라고까지 할 수 없지만 그룹이 있어요. 거기는 부활만 지나치게 강조해요. 그래서 죽으심을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다가 그거 문제가 되니까 그 말을 싹 빼버렸습니다만, 여러분, 교회 거룩한 공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동시에 아주 공평하게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확신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확신, 이 죽으심과 부활의 확신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확신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아가는 자는 나를 보내신 그 주님의 약속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임마라고 하는 것은 그 함께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고요. 누라고 하는 것은 루는 우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할 때 루도 바로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세, 그게 할렐루야거든요. 임마누엘의 그 루도 우리입니다.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가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은 그들보다 앞서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함께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데 단지 구원해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앞서서 인도하시면서 동행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 같은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도 잡히시기 전날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를 우리가 고별 설교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자꾸 떠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근심이 가득해서 도대체 어디로 가신단 말입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또 승천하시면서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거기 항상 함께 있겠대요. 우리가 아플 때도, 우리가 힘들 때도, 우리가 어려울 때도,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항상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는 자는 이 임마누엘의 확신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런 임마누엘의 확신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첫 번째 확신이 어떤 확신이라고요? 구원의 확신. 그리고 두 번째 확신은 바로 임마누엘의 확신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성경 가운데 그런 예들이 있을까요?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을 들어보면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다니엘서 1장 12절 13절 보면 바벨론 왕이 내려준 왕의 이 식사를 거절하고 아주 단촐한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사를 했던 것입니다. 채식만 먹고 고기를 거절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기를 많이 먹었던 사람들보다도 얼굴이 더 빛나고 아름답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을 보십시오.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들은 이제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혹시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사자굴에 떨어질 줄 알면서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난 창을 열어놓고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창을 열어놨다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 볼 테면 봐라.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올무에 걸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어인을 찍었으니까 할 수 없이 사자굴에 던졌지만은, 여러분, 그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입을 다물게 했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그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탐꾼을 이제 보내서 정탐을 하게 될 때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지 않았습니까? 그 8명이 먼저 백성들 앞에서 정탐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보고합니까? 민수기 13장 31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들은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인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메뚜기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만심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나치게 자신을 비하하는 메뚜기 컴플렉스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난 안 돼, 난 못해, 난 원래 그래.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18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너무나 낙담해가지고 통곡하면서 울면서 밤새도록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심정은 이미 승리로 뛰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실 줄 확신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9절을 보시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랬어요. 옛날 개혁 성경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갈렙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근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올 한 해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또 어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들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 때문에 소년 시절에 형들에게,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싸들고 갔다가 골리앗이 나온 것을 봤잖아요.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가 물맷돌 하나를 들고 달려나가서 그 거인과 맞서는 담대함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그 골리앗과 맞설 수 있는 강한 능력을 허락해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저 골리앗 같은 거인들도 하나님께서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은 노년에 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신발도 신지 못하고 쫓겨가야 하는 그런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지키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엄중한 환경 가운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시편 3편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숙소에서도, 피난살이 중에서도 그런 단잠을 잘 수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20년, 30년, 40년, 50년 오래 한다 할지라도 이런 확신이 없다고 하면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늘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주님을 힘써 구하시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이런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확신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지라. 바울은요, 확신한다고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목표를 주셨다면 완전히 그것을 성취할 때까지 이루시게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또한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그런 확신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를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이하를 보시면은요, 내가 바라노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소망하노니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환경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진 자만이 넉넉히 이 세상을 싸워서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이 땅의 모든 권세,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환경을 동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할 것입니다. 현재 어떤 일도 닥쳐올 장래 어떤 사건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고 지금 내 마음 속까지 다 들여다보시고 이끌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또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외쳐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할 것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여러분 올 한 해를 힘차게 믿음으로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자들 중에는요 또 암 환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들은 결코 그 암으로 말미암아 위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는 가운데서도 나의 필요를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오히려 죽음조차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한 가벼운 통로로 여기고 평안과 행복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도 건드릴 수 없는 그 평안과 축복,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다시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이 육신의 부활의 확신, 그리고 임마누엘의 확신, 그리고 오늘 보았던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확신을 우리도 가지고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모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올 한 해도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확신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먼저 평강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만 또한 확신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죽어도 다시 사는 육신의 부활을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여 확신의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확신의 사람으로 인정되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힘차게 또한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을지라도 그 어떤 환경 가운데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해드리는 넉넉히 이기는 복된 2020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